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24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할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할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이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사단은 그 사람을 건들게 돼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걸 받아놓고 평생 종교생활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붙잡고 씨름하다가 철저하게 망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통당한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의 경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적인 그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그걸 선택한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절대 이해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실까? 그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거는 분명히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분명히 그게 있다고. 왜? 내게 왜 있습니까? 내가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많은 것들이 즉 마음의 다른 것들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그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게 그리스도 뭐 맨날 얘기하는데 뭐 그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다 달라요. 똑같은 줄 아십니까? 틀립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기도 하고 기도하면 돼.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냐?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은 완전히 흑암도시, 완전히 사단 판입니다, 그가. 너 어떻게 이겨? 종되지.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자, 세상 나가서 밀리는 성도 있습니다. 밀리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따라가는 사람. 세상 따라가는 성도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은 반드시 재앙만 납니다. 어느 날 뭐가 와요? 진노의 대상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요동에 밀리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문제 생겼다고 거기에 무릎 꿇고 뭐 좀 안 된다고 세상에 그 이론 따라가고 세상에 문제 생기면 세상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가진 것 다 하나님이 가져가요. 가진 것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밑바닥으로 추락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에 밀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밀려가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당당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거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짐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머리를 박살냈어요. 이게 사탄 나라가 이미 결박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그거 따라가고 되겠습니까? 그거 맛보려고 막 따라갑니까? 그거 좀 잡으려고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소에 쓴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령한 복 못 받아보세요. 신령한 복을 내가 못 받았어. 근데 못 누렸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땅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못 누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중권세자자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 막 발부둥 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뭐가 돼요? 영적 서밋이 안 되는 거야.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문화 정복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 말씀 안 들려요. 이해 못 합니다. 그리스도 이해 절대 안 돼. 하나님 말씀 절대 이해 안 돼요.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절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 곤욕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곤욕이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내 영이 지금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내 영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세상 요동에 밀리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우상과 이 사단의 권세에 너희들이 눌리지 마라. 그 엄청난 세상 그 권력 그거 눌리지 마라. 그리고 이 악한 마귀 영들의 역사에 눌리지 마라 이거야. 그거 이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쳐놓은 그 틀, 함정 이런 것에 잡히지 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상한 데 꼬여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요동에 내가 흔들려가지고 밀려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 안 되죠? 어떻게 그 보좌와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맞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보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인생 전체 다 무너져요. 무너짐의 아이콘이 되겠습니까? 세상 요동에 밀려다니는 그런 바람 같은 인생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태풍이 몰아쳐도 안 무너져야 돼요.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강풍이 밀려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풍에 밀려나는 그 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270명의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요동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고 270명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선원, 선주 이 사람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그날 저녁 밤에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이마에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바울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유동치는 바다 그 물결에 휘말리는 시간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보좌와 연결되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레미야가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에레미야가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있어도 이 바울과 에레미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없는 그 성도들을 대대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바울이 대대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힌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주의 일로 인하여 내가 갇혀 있다 이거야.
참,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내가 전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심요망측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겠어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기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울은 모든 교회 곳곳에 자기의 마음과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위로받는 성도가 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위로도 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도 위로하고 막 위로하는 사람이 돼봐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위로하는 거야.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 위로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갇혔다는 확신과 믿음. 이게 바울은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에요. 감옥이 대대로 바울에게 갇혀버린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이게 이제 스펄전 목사가 한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가 얼마나 이분은 뭐 설교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는 거야. 제 이해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돼. 진짜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모든 교회에 가 계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가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저 필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에 바울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라. 그게 하나 된 영적 영원한 교제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저에게 와 있으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뭐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리시면서 늘 기도로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여동에 밀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둘 수가 없어, 바울을 아무리 가두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이 빌립보 교회 할 것 없이 골로새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 각 교회에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돈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뭘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곳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의 승부를 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귀는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틀 짜놓고 거기다 그냥 확 틀 속에 매이게 한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틀 속에 매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 완전 틀에 매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자유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틀에 매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고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거죠. 초대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라고 누가 얘기했냐? 완전히 이 틀 속에 매여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딱 올무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것들을 다 갖다 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잘 보세요.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은 그리고 사단이 올무를 탁 끄는 게 여러분들 상처예요. 상처를 딱 건드려가지고 그 올무를 딱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딱 건드려가지고 올무를 삼아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그 상처에 매여 죽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을 때 여러분들은 마귀는 기뻐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람의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귀에 들려도 그냥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그냥 버려. 바울은 감옥이 보좌를 누리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좌를 누려라.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갇혀도 주 안에서 갇히세요. 여러분 틀에 갇히고 올무에 갇히고 함정에 갇힐지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감옥입니다. 인생의 감옥이요. 꼭 이렇게 틀에 이렇게 쌓여있는 어떤 그것의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 있는 게 감옥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매여 있는 게 감옥이요.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게 감옥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 속에 빠져 있는 게 감옥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그 감옥입니다. 빠져나와야 돼. 안 빠져나오면요 반드시 사단은 그 역사합니다.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하지. 뭘 얘기해야 되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라. 힘써 지켜라.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에게 묶는 게 아니야. 마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이 우리를 갖다가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약한 줄로 매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한 매는 줄. 그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매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이렇게 이어놔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평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전달하는 게 성령이 평안한 줄로 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모든 곳에 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 줄로 우리를 메어놨다 이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막 분리로, 어떤 사람은 막 상처로, 어떤 사람은 나중심으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매는 악한 줄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메어놓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막 이게 유대인과 저 팔레스타인처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본래는 지들이 같은 족속이요. 다 아브라함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 싸우듯이. 북한은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막 그러더라고. 주여, 참 내가 그 들을 때 참 한심한 인간들. 그러면 혀가 차더라.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평안으로 맺어야 돼.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흑암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야 돼. 세상을 능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이제 주셨는데, 여기 이제 직분들은 거의 다가 누굴 얘기하냐면은,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증거자 또는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왜 이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직분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일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직분은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눈이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몇 분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한 분. 그래서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복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직분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요, 한 분이요, 막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게. 그래서 한 분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구나라고 다 깨달으면 돼. 그럼 왜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도 하나요. 성도끼리도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둘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니까, 둘이 아니야. 성령의 줄로 하나가 딱 되도록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요. 성령의 내주로 하나요. 임마누엘로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게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이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팔레스타인과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사실 하나라고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 그리고 같이 잘 지내면 되고, 같이 잘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냥 너는 나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놓지 말아야 돼. 요게 바로 직분자가 봐야 될 눈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딱 돼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 다른 걸로 하나 되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일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밀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애 신앙. 어린애 신앙자들은 세상에서 잘못하면 밀려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세상 못 이깁니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거든. 내가 몸으로는 안 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일구수일투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을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도로서 그 흑암 저주 세력을 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자꾸 안 자라는 사람들은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뭐 어쩌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자라나셔야 돼. 내가 깨달은 것이 요건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보다도 더 영적 서밋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어. 바울보다 영적 서밋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꾸 자라나야 돼요. 나를 자라나게 못한 건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걸 박살내버려야 돼. 그걸 깨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갈등하다가 가야 돼. 그러지 말고 그걸 깨버리세요. 제가 요즘에는 그걸 깨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야집, 고집, 진짜 이게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박살내야 돼. 그 박살내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박살내. 여러분들이 뭐예요? 승부하라. 승부가 뭐예요? 완전히 그것들과 막 이제 뭐 전쟁보다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늘 칭얼거리잖아요. 쟁쟁거리잖아요. 어린아이, 우리 겸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일 걔가 가는 데 관심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장난감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사주면 막 띵깡도 누리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누워서 막 그냥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는 누구냐? 뭔가 이게 다르죠? 어른이 됐다는 게 틀려요. 신앙의 어른이 돼야 돼. 이게 신앙의 어린아이는 늘 쟁쟁거리는 거야.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그러잖아요. 말 못하니까 울잖아요. 그러게 바로 그거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늘 뭔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맨날 쟁쟁거리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자라나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그 수준이야. 근데 그 수준이야. 그 수준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맨날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고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마귀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속임수, 사기꾼들. 그리고 또 전화 걸어가지고 막 나이 드신 분 막 속여. 이런 것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여러분들 인터넷뿐 아니라 많은 그 유튜버, 이 사기꾼들 쫙 깔렸습니다. 속지 마세요.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단들 거기에 걸리지 말아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다. 그리고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들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절대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몇 수십 번 그 사람들을 두드려야 돼.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저기 한다고 막 저 잘해준다고 걸레벌떡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잡아먹혀요. 이게 사기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부대 안에도 있더라고. 사기꾼들이 쫙 깔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와가지고 뭐 싹싹싹 해가지고 뭐 어쩌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전부 와가지고 그 화장지 주고 어찌고 하니까 그 앞에 가갖고 막,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사버린다니까? 약장사들 와가지고 막 이게 어디 좋고 저기 좋고 뭐 다 완전 만병통치약이라네요.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가짜요. 속지 말아야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막 전화기 막 공짜로 준다 이거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돈 확 띄고. 우리 교회도 어떤 아이가 있었잖아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절대 버리세요. 한탕주의. 그 한탕주의가 그거 만들어내는 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탕주의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교훈, 풍조에 밀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해서 거기에 혹 가고, 여기서 저기 말했다 해서 저기 혹 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복음 딱 붙잡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뭘 그거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에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에 빠지지 마라.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이런데 다 물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잘하고 있는 성도.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을 먹었는데 이유식을 먹었던 아이가 나중에는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은 아이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정상이지. 근데 절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 자리, 100년이 가도 그 자리, 그렇다면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큰일 나지. 자라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돼. 완전히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바꿔져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성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듣기 싫어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되는 거지. 사람의 소리에 요동해서 무너지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2024년도 완전히 나를 보좌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 가든 보좌의 축복과 누리고 보좌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서 맞서고 보좌의 응답으로 끝내버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끝내버려요. 성도는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야지. 한 몸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팔, 내 몸이잖아요. 근데 에라이, 내 팔이 싫다고 팔 끊어버렸다. 그럼 뭡니까, 그게? 큰일 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하고 팔하고 따로 놉니까? 아니죠. 머리하고 팔은요, 같이 놀고 있어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게 팔이. 이게 머리와 모든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요동에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밀려가지고 사단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죽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지금 말씀 전하는 거지. 내가 죽사발 되라. 이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령께서 영적 일체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성도와 성령 일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일체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대한 확실한 결론,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가하는 힘이 뭡니까? 그 보좌의 힘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맞으면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면 됩니까? 보좌와 연결된 삶을 살면 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일체요. 그 일체를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않게 하려 함이라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 자라는, 거기까지 자라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성도와 하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줄을 가지고 있는 평안의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영원토록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고 또 교회 성도와 한 몸 된 이 성령의 평안한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는 세상 가는 모든 전장마다 정복의 사람으로 정복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